이제 8월을 맞게 되는데 8월을 보내면서 관심해야 할 품성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겸손이 무엇인지 나누면서 우리 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는데 예수님하고 멍에를 같이 이렇게 매면 같이 걷고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려고 하면 우리도 온유와 겸손함이 있어야 되겠지요. 예수님하고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같이 맸는데 나는 온유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으면 걸음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에게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야 되는데 주님과 연합이 되려고 하면 나로 사는 교만이 잔뜩 해야 돼요. 그저 주로 사는 겸손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우리는 겸손해야만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으로 온유와 겸손을 배우시고 주님과 연합된 주님과 동행할 줄 아는 그런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일단 겸손을 어떻게 정의했는가를 보여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달력에 그리고 여기 앞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건 미국 성품개발원에서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거기도 고민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달라붙어서 이렇게 겸손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이것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충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름 그 생각 있게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 보시면서 일단은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더 보태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겸손은 내가 성취한 것들이 실제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덕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3개월은 교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눠봐야 되겠는데 겸손하려고 하면 일단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셔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태어나라. 그래가지고 한국에 태어나게 됐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날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우리 엄니가 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셔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는데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는 것도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 집에 누구네 집에 몇째로 태어나는 것도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말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어서 한때로 살게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을 늘 주목하면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그 뜻이 채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늘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겸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접근해 가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 되는 거지요.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로마서 12장 1, 2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여러분의 몸을 드십시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분별하여 그 일에 올인하십시오. 이게 영적 예배요 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나르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런 영적 예배자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그러기로 말하면 예수님은 진짜 영적 예배자이시지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 뜻을 받들어서 오신 거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오시게 되었고, 그리고 사실 때에도 내 원 좀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셔? 나의 양식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주님이 밥 먹고 하실 일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그냥 이루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달리셔서 죽었는데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복종해 가니까 하나님도 참 고맙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높이셨는데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됐을 때에 예수님을 만물의 주로, 대속주로, 뭐까지도 하게? 심판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막 지극히 높여가지고 모든 만물로 주라 시인하며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다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은 어떤 원인이 있어요. 인류의 실주이신 그 아담과 하와께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따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유혹을 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어.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이제 선악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인간이 결정하는 거예요? 네가 선악을 결정해. 그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처신해봐. 이렇게 얘기 안 해? 그래가지고 결국 따먹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관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결정할 일을 내가 결정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인간이 이제 선악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선악을 인간 스스로 결정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태도가 뭐냐면, 하간초마다 다 울어요. 사람들이 다 울어. 그리고 막 가르치려고 들고 막 비판하고 막 그랬었는 거요. 예? 스스로 이렇게 자성하면서 돌이켜보면서 늘 자기를 이렇게 성찰해야 되는데 그 일은 못하고 그냥 누구는 어떻고 그러면 되고 어쩌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요.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 대하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늘 가르치는 이런 태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선악을 결정하다 보니까 다분히 이기적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상관없어. 나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손해주게 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요. 절대적인 평가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평가로 하면 문제가 엄청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괜찮아. 이렇게 간다니까 인간들은 내내. 그래서 이렇게 자성이 없이 그냥 이기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이 뭐보다도 못하게 됐다고? 짐승만도 못하게 됐고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이 되고 말았던 거지요. 그런데 아니 이런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들이 오셨다는 거 아니요? 혐오와 그냥 진노의 대상, 그럼 물로 청소하든지 불로 태워버리든지 해야 할 그런 인간들을 위하여 주님이 오시게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강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결국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내 평생에 이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사시는 겸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셔서 탁월하게 하시고 영향력 있게 만들어 주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을 또 존중해야 되겠어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권위이십니다. 교회에서는 지도자들이 또 권위 인물이지요. 일반 사회에서 이런 직장에서는 상위 또 이렇게 관리자가 있어요. 그리고 정치 마당에서는 또 정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들을 기도하며 존중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일 내 위의 권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는다든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 권위를 우리는 따를 수는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 위에 절대 권위이기 때문에, 최고 상위 권위이기 때문에 최고 권위를 제대로 경외하지 예배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아무리 아버지고 이렇게 정치 일선에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교육자라고 하더라도 따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어떤 권위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리하게 이렇게 거부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공손하게 무리하지 않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이렇게 무리하지 않고 공손하게 이렇게 답을 할 줄 알아야지 막 격하게 막 승질내가면서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 그 태도 자체가 이미 권위 인물을 무시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존중하고 권위 인물도 함께 여전하게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면서 혹여 어떤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이렇게 무시하게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공손하게 무리하지 않게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때때로 보면 교회의 권위 되시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교회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가 문제 있으면 누가 취재하세요? 하나님이 취재할 일이요. 내가 나서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우신 권위들을 존중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권위를 위하여 기도해 드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권위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겸손하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하냐? 나의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나의 실상을 보아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보게 하셔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보니까 내 문제가 얼마나 되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참 인간 진짜 별 볼일 없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를 여러분 보세요. 자, 이스라엘 역사 아담과 하와가 이제 만들어졌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사람들이 더 막
의롭고 막 거룩하고 막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았다는 거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점점 그 영이 쇠약해지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슨 심판이 있었어? 노아 때 결국 물의 심판을 받게 되었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노아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뭐 노아 홍수 이후에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그냥 시간이 쫙 가다가 띵 하고 아브라함이 나오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 70인이 아들 그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의 고센에 내려가게 되잖아요. 430년이 흘러가지고 중대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애굽의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지게 되니까 두려워가지고 막 이렇게 국고성을 짓고 이렇게 토목공사에 막 동원하다 보니까 신음소리가 나고 하나님이 듣게 돼가지고 모세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출애굽을 하지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뒤에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막 날마다 찬송 부르면서 막 그렇게 그 40년을 보냈다는 거요. 그냥 입만 내밀면 불평불만 하면서 40년을 보냈다는 거요. 저 잘 몰라서 물어보네.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사사 왕정 시대를 지내는데 다윗 때 가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다음 어제는 하나님과 우상을 막 겸하여 섬기다가 나라가 이제 이렇게 둘로 나눠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망하고 남쪽 바벨론은,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데 아수르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여간 간 그곳에서 그냥 막 혼혈로 살게 되었어요. 서로 섞여가지고 민족들이 사마리아도 다 이렇게 피들이 섞였어요.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혈은 그래도 순수하게 되는데 돌아와서도 잠깐 또 반짝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여러분 말라기 보면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대요. 말라기가. 그런데 또 흩어지기 시작하네. 제사장들부터 흩어지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11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그냥 이렇게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깨끗하고 좋은 거 이렇게 흠없는 걸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뭐 희생 제물 그냥 드려서 쌓고 이러면서 흩어졌단 말이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 말씀이 없는 긴 시간이 또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세리요한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세리요한이 오셔가지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더니 그 메시아를 어떻게 했어 또? 잡아 죽였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핍박이 있게 되었고 교회들이 핍박이 있어서 결국 나중에 로마가 이제 국교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하에 숨어서 신앙생활 할 때는 그래도 잘했는데 이제 땅 위로 올라오게 되니까 금방 세속화가 돼버려가지고 이제 믿음이 완전히 또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사도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개혁운동이 일어나긴 합니다. 근데 개혁운동이 또 그것도 잠깐이지 그렇게 왕성하게 막 그렇게 오래 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지금 왔는데 오늘날은 어떠세요? 오늘날 어떠신 것 같아? 막 온 세계가 막 부흥이 돼가지고 막 달리고 그냥 막 그래요? 유럽 다 찌그러들었어요. 미국도 이미 많은 교회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성직자가 되고 그런 일들이 막 생기면서 기본이 무너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미국이 많은 이런 그런 교회들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 미국에 가지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 미국 장로 교단에 있다가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다 빠져나왔다는 건 아니요. 지금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말이요. 하여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 하여간 창세기로 지금까지 보면 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곧게 바로 선 그런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남은 자들이 있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이 그 신행을, 그 구속사를 이렇게 명맥을 잇기 위하여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지만 누군가 계속 맥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그 맥이 어디까지 왔어?
공릉동 379 10번에 누구한테 왔어? 그 매기역이 이렇게 앉아있네, 이렇게 쪼로록. 요 분들 없으면 나 수요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나 그 생각을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 거, 여기 앉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들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 죄인인지, 얼마나 변하기 어려운 존재인지,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데, 근데 원치 않게 결국은 어떤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계속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곤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자유케 하랴? 탄식을 하다가 결국 알게 되었는데, 오직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하는도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모든 신앙의 답인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주장함 가운데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용의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답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답을 내셨어요. 그렇습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 성령님. 말씀을 보고 잘 깨닫게 하시는 분도 누구? 성령님. 빌발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 성령님. 우리가 믿음이 계속 자라게 하시는 분도 누구? 성령님. 결국 우리가 능력 있는 이런 사역을 하게 하는 것도 누구? 성령님. 그러니까 애쓰고 힘써도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이 모든 신앙의 답이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고, 간절한 목마름으로 성령을 구하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도 내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구하고 자꾸 두드릴 것이 뭔 줄 알아? 악한 아비도 제 자식 위할 줄 아는데 하물며 천국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성령을 구하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도 계속 성령님을 얘기하셨다는 말이요. 내가 가면 다시 오게 될 터인데 그때는 성령님과 함께 같이 올 것이며, 그때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존재적인 죄인이며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에는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닫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성령 없이는 저는 아무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충만을 원한다고 간절히 무시로 성령을 구하는 것이 겸손인 줄 아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다 부족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서로 성령이 충만하기를 서로 이렇게 구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 이렇게 우리 서로 이렇게 부족을 볼 때 비판하면 비판해가지고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죄만 짓잖아요. 죄만 지요. 그러니까 서로 성령 충만하도록 이렇게 피차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누가 나를 비판한다. 그래서 이렇게 비판의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직면 얼굴에다 맞대고 이렇게 비판하기보다는 둘러서 들어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둘러서 들어오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듣게 됐으면 일단은 하나님 앞에 이런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 더 온전케 해주세요. 그래서 덕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비판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도 덕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실상인지를 아시고 모든 신앙의 답이신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 겸손인 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이렇게 낮춘다는 지급 받침이 아니라 시옷 받침, 나보다 더 이렇게 낮게 여겨야 되겠어요. 근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요? 아이고, 말도 못하기 어렵네. 근데 빌립보서 2장 3,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와,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주시는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도록 기도를 해야지. 자, 예수님께서 이거 종이나 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그냥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냥 대야 물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막 하나씩 뽀닥뽀닥 씻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으면서 내가 쪼글스럽게 이렇게 종처럼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는겨? 이러면서 씻었을까나? 그런 생각 전혀 없이 그냥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뽀닥뽀닥 씻어줬을까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이거 종처럼 이거 쪼글스럽게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이 발을 씻어야 되는가?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가? 이러면서 그랬을까나? 그냥 사랑하면서 그냥 뽀닥뽀닥 씻으면서 본이 됐을까나? 누군가를 끔찍이 사랑하게 되면 내 수고와 희생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하연이가 외손녀가 지금 이제 10살 가까이 됐는데, 이 녀석이 이제 여기 서울에 있을 때는 저희 집에 이렇게 좀 자주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겨다닐 때이니까 애기가 이제 똥을 싸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기저귀 내려놓고 이제 가가지고 그 수돗물 틀어놓고는 이렇게 닦아주잖아요. 그러면 똥 묻은 공둥이 이렇게 만지면 막 똥하고 그러니까 미끈미끈하잖아. 그래서 깨끗이 이렇게 씻겨주는데,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일이 막 즐거웠을까나?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셔? 제가 이제 그걸 애를 그렇게 깨끗이 이렇게 닦아주고 때는 뭐 기저귀도 채워주고 그랬어요. 한 번은 저희 집에 서울여대 다니는 조카애가 우리 집에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한 번은 얘야 하연이 지금 똥 싸는데 네가 좀 이렇게 좀 저기 닦아주고 그랬더니 예? 그러면서 그냥 손살을 치면서 못한다고 그러더라니까. 무슨 차이? 저는 그 일을 하면서 막 즐거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예? 저를 하지 말라고 하면 제가 막 시험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거 종처럼 쭈글스럽게 이 짓을 해야 되는 이런 생각 주님은 전혀 없어요. 그냥 사랑으로 발을 씻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조롱과 모욕과 온갖 창피와 채찍과 십자가의 저주를 주님이 담당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당신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렸는데 누구를 와요? 혐오요, 진노요, 짐승만도 못한 것들 그냥 지옥불에 던져버려야 할 그런 인간들을 와요. 대신 지금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시게 되는데, 저런 썩을 놈들을 와요. 내가 이렇게 대신 여기에 이렇게 매달려 뭐 이러면서 매달린 거요? 그런 생각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냥 사랑하게 되면 그 수고와 희생을 이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계산이 없이 그냥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 좀 달려주시죠, 주시죠 해가지고 달린 거요. 당신이 스스로 달리신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누가 내 목숨을 빼앗아가는 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무한한 사랑을 보이시면서 그렇게 막 피 흘리고 막 수치당하고 막 목욕당하고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평가가 전혀 없이 그냥 우러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 목숨, 당신의 목숨보다도 혐오스럽고 진노, 영원한 영벌 가운데 처할 우리를 당신의 목숨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사랑으로 그냥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주님은 지금도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그 사랑을 부어주시라고, 그래서 허물진 주위 사람들을 위하여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들을 위하여 우러나는 이런 수고와 희생이 가능한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거 참 우리 스스로는 넘을 수 없어요. 하여간 기도에는 유가 없다고, 하여간 주님의 그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게 좀 해주시라고, 우러나는 수고와 희생을 그 사람 자격이 있네 없네를 따지지 않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누군가의 도움으로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오늘이 있다. 여러분,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먼저 누구의 은혜가 있었어요?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있어요. 주님은 항상 보좌편에서 쉬지 않고 우리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우들이 기도하고 있고,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있고, 가족의 누구가 기도하고 있고, 또 지인들이 기도하고 있고, 이런 기도의 덕택으로 오늘날 내가 이만큼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혼자 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덕이 되도록 도움이 되어야 되겠어요. 덕이란 말은 뭐라고요? 집을 짓는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이렇게 도움이 되는 가운데 함께 세워져가는 이런 역사를 도모해야 된단 말이요. 깨라는 말씀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며 함께 복되기를 도모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 신앙이 이만큼 내가 된 것은 나 혼자 홀로서기가 아니라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기도가 있고 성령의 어머니같이 늘 보혜사 곁에서 도와주셨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독해 하시면서 나에게 도와줬고, 누군가 나에게 깨달음을 준 사람도 있고 본이 된 사람도 있고, 이러면서 오늘 내가 있으니까 나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덕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이 겸손한 것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 펴놓으셨으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로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까이 하시리라. 주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만드실 분이 누구지요?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고?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시면 이런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는데, 성도님은 겸손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성도님은 겸손하세요. 이런 말 자주 들으세요?
아니면 사람들은 소리는 내지 않지만 이게 시선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선으로 메시지를 주잖아요. 아우 당신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탁탁 다가와요. 앞으로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어요.